따라합시다. 대역전극. 우리가 TV에서나 또 혹은 우리가 경기장에 가서 축구라든가 또 야구라든가 혹은 농구 경기를 이렇게 할 때 그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최후의 일순간에 아주 장쾌한 역전 드라마가 연출이 돼가지고 그 패배가 승리의 기쁨으로 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것을 볼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이런 역전 드라마가 연출이 될 때 이럴 때 관중들이 다 함께 막 열광을 하고 흥분을 합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이런 대역전 그걸 좀처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당대하게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역전 드라마가 연출되라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둠이 변해가지고 여러분들 광명이 되고, 눈물이 변해가지고 웃음이 되고, 절망이 변해가지고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런 종종 하나님께서 이 역전 드라마를 써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그와 같은 인물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소개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그 역전 드라마로 사용되어진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483년경에 이 바사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사 왕의 속민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 어떤 그 세계 역사에는 없는 말인데, 이게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나온 이름대로 이 바사 왕 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바사 왕의 속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사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역사에도 이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있었어요. 이 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고 있던 이 하만은 그 왕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이 바산 나라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만에게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아주 눈에 거스리는 인물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바벨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지만 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포로로 이 바산 나라에 잡혀와 있는,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되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불만과 분노가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분노가 아주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어쩌여 저놈 모르게라고 하는 놈은 나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 하만이 대단히 분노하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모르드게는 말단 하급 공무원으로서 그 성문을 지키는 그런 공무원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 궁궐을 지키는 모든 공무원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의 새끼를 저걸 내가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율법이 우리 법과 달라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처럼 경배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일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 모르드게에게, 저 하만에게 나는 절대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절을 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처럼 절대 나는 저 사람을 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꿇어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궐 문에 있는 이 바사왕의 모든 신복들이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갖다가 하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하만은 내가 저 모르드게를만 죽일 뿐만 아니라 저 모르드게의 백성들, 저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내가 다 멸하여 죽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어느 한 민족이 이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사건건 왕의 명령을 싫어하고 왕의 명령을 대치하고, 그리고 왕의 법과 완전히 다른 그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왕을 거역할 수 있고 왕에게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하수에로 왕이 도대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 민족인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왕에게 저들은 무익한 자들이니 저들에게 왕께서 이를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저희들을 갖다 다 진멸하게 하옵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내가 드리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민족이 있어서는 안 되지, 나를 반역하는 그런 민족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인장반지를 딱 빼가지고 하만에게 내어주었어요. 네가 이 인장반지를 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은 즉시 왕의 대신과 각 도의 방백들과 모든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녀들을 물어나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국에서 다 도륙해버려라, 진멸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여라 라고 에스더 3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조서를 써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를 꽝 찍어가지고 그것을 다 그 조서를 갖다가 배포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다 머리를 풀고 제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며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그 왕궁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했다고 그 에스더 4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각 도에 있는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을 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바로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에스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신분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에스더가 궁궐에 궁녀로 들어갔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딱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마침 그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는지라.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를 갖다 왕으로 삼아가지고 왕후의 빈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었죠. 이렇게 왕후가 된 에스더가 그 대궐 문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녀들을 통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저 왕궁 성문 앞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 통곡하고 있는지 빨리 가서 그 이유를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해가지고 넷이 하닥을 시켜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갖다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보냈으니 어서 빨리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말을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당시에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으로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죽어요. 왕의 부인이라도 왕의 자식이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으로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칼을 딱 들고 있는 자들이 그냥 목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으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으로 나왔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미 30일 동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사정이 모르드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또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죽음을 면하리라 네가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자라면 네가 만일에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을 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직위를 얻어 오늘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날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 말이죠. 바로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 4장 13절에. 그래서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모르드게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이 왕후 에스더는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내가 나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 4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그 수상궁의 그 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에스더가 이제 싹 목욕 재개를 하고 왕후의 예복으로 싹 갈아입고 왕국 안뜰 그 어점 맞은편에 딱 서서 왕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멀리서 어느 여인 하나가 딱 걸어오는데 이게 그 여인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누라가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왕이 그냥 홀딱 반할 정도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고 자기 이 왕비가 다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여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바라보니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정신 딱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근접하여 오라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가서 손을 딱 잡았어요. 왕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무 예뻐 보니까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더라도 내가 주겠다. 그대의 소원을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뒤집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가 봐요. 아니 자기 부인이 갑자기 그렇게 예뻐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굶으면 예쁨 지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금식한다고 이렇게 금식할 때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에스더가 3일을 갖다가 다 금식하고 그러고 나왔더니 세상에 자기 부인을 보고 홀딱 반한 왕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었겠죠. 그래서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 5장 3절에 보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내가 큰 잔치자리를 내가 베풀겠사오니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거든 총리 하만과 더불어서 왕이여, 내가 베푸는 잔치자리에 오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말한 대로 급히 하만을 불러가지고 지금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 내가 가야겠다. 그 왕비가 너를 나와 함께 초청을 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아수에르 왕은 하만과 더불어서 이제 다 왕후가 초청하는 그런 이제 잔치에 나갔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술을 딱 마실 때 에스더를 다시 보니까는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무엇이든지 다 내게 말하라. 내가 다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에스더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신다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를 또 한 번 내가 잔치를 베푸실 테니까 그때 또 한 번 나와 주십시오. 내일은 내가 왕의 말씀대로 나의 소청을, 나의 요청을 왕에게 말씀드리리다. 에스더 5장 8절에 보니까 왕이 그렇게,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날 총리 대신 하만은 기쁘고 즐거움함으로 연회장으로 나오다가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엎드린 것을 보고 심히 노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꾹 참고 이놈 내일까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해가지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내가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이 세상에 나밖에 누가 더 있겠느냐? 바로 나를 갖다가 왕후도 왕과 같이 그렇게 대접하지 않느냐? 봐라 내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란 자가 대궐 문 앞에 있는 한은 내가 모든 일에 내가 만족이 없다. 내가 그놈만 보면은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놈만 보면 내가 아주 내가 기분이 상한다라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하만의 모든 친구들이 하만이요 뭘 그렇게 노할 필요가 있습니까?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딱 저 마당에다 세우고 내일 왕에게 나가서 그 모르드게를 유대인인데 그 모르드게를 먼저 저 나무의 달기를 갖다가 왕에게 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왕비의 잔치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하만을 갖다 막 이렇게 부추겼다 이게. 그러자 하만이 그러면 되겠구나. 내가 내일 왕한테 나가서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저놈을 갖다가 나무에다 달아 매달 것을 내가 허락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뜻하지 않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 도무지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 잠이 오질 않으니까는 일어나가지고 내시에게 그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신하로 하여금 그 앞에서 그 왕의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그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그 문지기 말단 공무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고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왕이 죽음을 면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딱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딱 읽었어요. 야, 그동안 덮여 있었던 일이 하필이면 그때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은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맞아. 나를 갖다가 모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저 말단 공무원 성에서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단 공무원이 그 사실을 빨리 알아채고서는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바람에 내가 죽음을 면한 적이 있었지. 야,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때 그 일을 나에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고해가지고 나의 목숨을 건져준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단 공무원에게 내가 무슨 큰 자기를 내린 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내가 크게 상을 내린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그 일을 고해서 나의 목숨을 살게 한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단 공무원에게 내가 어떻게 벼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상도 내리지 아니했단 말인고, 내가 크게 실수하였구나. 그러자 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그 밖에 뜰에 누가 있느냐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매달기를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왕궁 바깥 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저 왕의 뜰에 총리 대신 하만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임금이 하만을 어서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만에게, 그 6장 6절에 보니까 하만에게 그것을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하만이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나 하만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이 하만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왕께서 물어보는 것이다,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의 왕에게 왕이시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다 그 사람에게 입히시고 왕께서 타시는 그와 같은 말과 또 말에 다 그를 태우시고 왕께서 머리에 쓰시는 그 면류관 왕관을 그 사람에게 다 쓰게 하시고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왕께서 신하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가지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게 하시고 왕관을 쓰게 하시고 왕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왕께서 타시는 다 말에 탁 태워가지고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하로 하여금 그를 다 말을 고삐를 잡고서는 수산성 온 시내를 방방곡곡 두루두루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게 해주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왕께서 존귀 여기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온 수상궁을 다니게 하십시오. 그게 누군 줄 알고? 지가 왕같이 되고 싶으니까. 그게 바로 자기인 줄 알고 왕께서 존귀케 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왕처럼 대우를 받아서 정말 가장 존귀한 신하로 하여금 말고삐를 잡고 온 수상성을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케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이야 그게 참 좋겠구나.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높아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의 예우 방법을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만아, 네가 말을 잘했다.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왕의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빠짐없이 다 그에게 행하여 네가 말고삐를 잡고 온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네가 외쳐라. 하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순간 그 하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만은 왕복과 왕이 쓰는 모자와 모든 것을 다 취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신발을 신기고 왕관을 딱 모르드게에다가 씌워가지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모르드게를 다 태워가지고 자기가 말 고삐를 잡고서 성중을 거리를 다니면서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할 것이냐 밤새도록 그러고서는 밤새도록 성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만은 이제 날이 새가지고 번뇌해가지고 머리를 싸가지고 급히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당한 일을 갖다가 자기 부인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어요. 그렇게 말한. 근데 그 말이 그치기도 전에 왕의 내시가 하만을 데리고 어서 속히 왕궁으로 빨리 들어가서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자리에 왕과 함께 납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급하게 내시가 와서 하만을 빨리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둘째 날에 잔치에 하만과 딱 더불어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또 술을 한 잔 딱 마실 때 자기 부인 에스더를 딱 보니까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멍멍한 상태에서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내가 다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이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하고 에스더 7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만일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수에로 왕이 누가 감히 왕후 에스더를 죽인단 말이오? 누가 감히 그런 마음을 그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란 말이오? 왕이시여, 바로 저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괴락을 피워가지고 나와 내 민족을 다 모살하려고 왕을 속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감히 내가 사랑하는 왕후를 해하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왕이 그냥 흥분을 했어요. 바로 그 대적자, 그 원수는 저 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후 에스더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왕은 그냥 진노해가지고 잠시 잠깐 내가 머리를 좀 식혀야겠다. 그래가지고 잔치자리를 떠나가지고 왕궁 후원으로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그만 혼이 홀딱 나가서, 그렇잖아요. 지난밤 밤새도록 모르드게가 탄 말고삐를 잡고 온 성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왕께서 높여주기를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이 다 쉬었죠. 그냥 온 발로 자기가 말고삐를 잡고 직접 돌아다니는데 이 발가락은 그 돌부리째 다 채가지고 발가락과 발목은 다 부상을 입었죠. 그냥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왕이 그냥 진노를 하고 왕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으니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바싹 엎드려가지고 에스더한테 나가가지고 왕후한테 왕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벌벌벌벌 기면서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왕후 에스더의 치맛자락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하다 그냥 왕후 에스더의 치맛자락 속으로 쑥 들어가버렸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때 마침 누가 쑥 들어왔어요. 왕이 그때 마치 그냥 후원에 나가지고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선 딱 들어와 봤더니 세상에 저놈이 백주대낮에 내가 보는 앞에서 왕후인 내 아내까지 강간을 하려고 그래? 저런 죽일 놈이 어디냐고 왕이 거기서 그냥 진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에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왕후의 치마 속에다 머리를 디밀고서는 거기서 엉덩이를 흔들고 있으니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놈이 백주대낮에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하고 에스더 7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신하들과 내시들이 일제히 달겨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싹 감싸고 그를 붙잡았어요.
그때 내시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아내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아수르의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자를 갖다가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뭐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 하만의 얼굴을 싹 감싸가지고 그냥 그 즉시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갖다가 달아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갖다 딱 달아매가지고 하만을 거기다 처형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성경은 당일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련된 왕께 고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하고 에스더 8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해방을 얻었고 하만의 10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또한 각도의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시물을 보는 모든 자들이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유다인을 도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더라.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은 거대한 역전극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극을? 역전극을 체험한다. 여러분, 역사상 최대 대역전극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외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대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면서 저 천국이 있다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대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마귀는 이런 예수를 로마의 법률과 유대인의 종교를 이용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은 마귀의 무장 해제를 알리는 청신호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사망 권세 잡았어요. 누구를 향하여 사망 권세입니까? 죄가 있는 자만을 사망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만을 마귀는 사망 권세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 내가 했어요? 누가? 마귀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은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귀는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자만을 갖다 사망으로 죽게 할 수 있는 게 마귀가 잡은 권세인데, 근데 예수를 갖다가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로? 우리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멈추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부활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부활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누가 다 대신 담당하셨으니, 예수가 담당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죄가 없어야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그 예수를 갖다가 사망 권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마귀는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행함으로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패배한 자요, 무장 해제된 자요,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장차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영원히 빠져버릴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마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심판, 불과 유황불에 영원히 빠지는 그런 심판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는 치료와 건강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가난과 낭패가 변하여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역사상 이보다도 더 위대한 역전 드라마는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갖다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모든 소망을 다, 인류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역전 드라마가 연출된 것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가 다 말소되고 마귀는 영원한 형벌로 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졌고,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으니, 여러분들 이보다도 더 통쾌한 역전 드라마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역전 드라마가 바로 이겁니다. 사망이 변하여 빛이 되며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난 겁니다. 또한 지옥에서 형벌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산출된 거담한, 이건 거대한 드라마가 연출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더의 대역전 드라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대역전 드라마를 쓰실 것을, 이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역전 드라마를 쓰시고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시고 대역전극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인내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불평과 탄식을 뒤로하고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역전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역전 드라마를 씁니다. 제가 말이죠, 저 청도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요, 남의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남의 땅에다 교회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임자가 난리가 났죠. 땅임자가 난리가 나가지고 부르도저를 동원하고 동네 깡패들을 동원하고, 사실 내가 지어놓은 건 아니에요. 누가 건물 지어놨기에 내가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교회를 시작한 거지, 내가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땅임자가 이종무라는 사람이에요. 땅임자가 청도에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나를 멱살 딱, 제가 그때 총각이었어요. 그때 제가 결혼이라 했으면 내가 부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무슨 망신이겠어요. 그냥 나를 갖다 멱살을 잡아가지고 동네 깡패들이 사택에 있는 나를 갖다 개 끌듯이 막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나를 막 강제로 쫓아내고 그 사택 문을 갖다가 딱 벽돌로 다 쌓아가지고 딱 막아버리고, 교회를 갖다가 다 벽돌로 쌓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당장에 나가라.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남의 땅이 맞는 걸. 그래서 제가 쫓겨나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청도역 앞에 딱 앉아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교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다 청도역전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감동 온 길을, 네가 여기서 실패하면 네가 다른 데 어디 간들 네가 성공할 줄 아느냐. 네가 여기서 실패하고 가면 다른 어떤 데 가더라도 너는 성공할 수 없다.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도역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캄캄한 밤에 다
담 넘어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단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땅 한 평에 300만 원씩. 여러분 그게 청도 역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 제일 비싸요. 거기 그 동네에서. 한 평에 300만 원이면 200평이면 얼마야? 2, 3은 6억. 30년 전에 6억이면 3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라서 물가가 20배는 올랐을 거예요. 30년 전에 6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3분의 1이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에요. 2억 정도 돼요. 당장에 그 돈 안 내놓으면 그러면 이제 불효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지금 이 땅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그래야지 막 위협을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2억은커녕 내가 20만 원도 낼 수준이 없는데 이제 내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려고 이곳에 와서 개척 목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부르짖은 거예요. 정말 밤새도록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이렇게 이제 해가 떠오르잖아요. 얼른 내가 도망을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낮이 되면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또 나 멱살 잡고 또 나 끌어내고 막 개끌듯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탁 나와가지고 빨리 잠깐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겠다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세수하고 잠깐 이렇게 누워있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누가 막 쾅쾅쾅쾅쾅 막 대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기 이 청도 감리교회 현재국 전도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국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이 청도에 있는 대성 장로교회 서도학이라고 하는 장로인데요. 근데 장로님이 무슨 일로 왔습니까? 어제 이 종무라고 하는 사람과 깡패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겨가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종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왜 장로님이 그런 못된 인간을 친구로 삼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입니다. 근데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쎄노래져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청도의 감리교회 현재국이라고 하는 전도사 좀 만나게 해달라 한다고. 그러면서 중간에 좀 다리를 놔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10시 반에 군청 앞에 있는 라인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전도사님 글리 나오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세수를 하고 그리고 옷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군청까지 이제 한참 달려가지고 그 군청 앞에 있는 라인다방에 딱 갔더니 거기 서도학 장로님하고 이종무라는 사람이 막 깡패 동원하고 막 사람들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교회 담장 딱 해가지고 문 다 막고 나를 잡아 끌어내던 이종무라는 사람이 딱 거기 앉아있는데 딱 갔더니 세상에 어제 그냥 혈기 왕성해가지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조거리하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던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기세 등등한 사람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딱 와가지고 저에게 전도사님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금 낸 게 참 많거든요. 세금 쪽으로 얼마만 주시고 그 땅 가져가 있어. 그래서 제가 뭔 소리요? 그랬더니 땅 가져가라 카이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 있어.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당장 파더라도 2억이 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나한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밤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도대체 이걸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다 얘기한 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거. 내 생각.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눈을 딱 뒤집어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주의 종을 네가 함부로 괴롭혀? 너 지옥이 어떤 데인지 내가 좀 구경 좀 시켜주마. 그 지옥으로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어우, 지옥을 봤더니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하나님이 딱 다시 데려와가지고 너 이래도 말 안 들으면 네 다리 부러뜨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고 나는 광경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밤새도 이 사람이 지옥고 구경을 시커나고 아주 그냥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야, 내가 그분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이 서도학 장로를 찾아간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제발 좀 그 전도사 좀 만나게 달라. 그러면 무슨 근거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 사람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 청도에 가면 신읍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가서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왜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천국 가야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도학 장로님 말에 의하면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다 그러는데 뭐라고 시부렁거리네. 난 무슨 말인지 그 친구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친구가 갑자기 아침에 그렇게 됐습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나는 대략적으로 그 꿈을 그런 꿈이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대당 가가지고 청도 감리교회 땅을 한번 대지가 왜 유지대단에 어떻게 등기 이전이 됐는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시가로 2억이 되는 땅을 아무 조건 없이 현재국 전도사에게 그냥 중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국 전도사는 그것을 자기가 내 앞으로 다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대단 앞으로 편입을 시켰어. 거기 다 나와요. 이건 내가 거짓말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피가 한 방울이 섞이게 됐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들은 그냥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주 내 이름까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께 큰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서 그래서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셨어요. 대역전극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결국 너희들이 뭘 하냐? 나를 너희들이 영화롭게 하는 일이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대역전 드라마를 쓰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